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아가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또한 지식들, 또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바람과 비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농사의 각 시기들을 또한 정하면서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주 변화되는 자연의 환경들을 대비하면서 모든 힘과 노력을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농사는요, 전 인적인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고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한 농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농부들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곡식이 자라고 과실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늘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기본이고요. 그 위에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과 날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잘 움직여 줘야 하는데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연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농부들에게 비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처럼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 일과 가축을 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일구어 나아갔습니다. 비가 잘 내려야 곡식이 자라게 되고 비가 충분해야 가축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비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비를 그들이 원했고 그리고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 그리고 가난함과 어려움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당연한 것은 없다. 은혜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어떻게 구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또한 동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인도해 주시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비 흔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다.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햇빛이 당연하고 바람이 당연하고 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햇빛이 부족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비가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납니다. 너무 적으면 가뭄이 됩니다. 바람이 너무 많으면 곡식에게 큰 피해가 나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두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또한 목축업을 해요. 거의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의 흐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가축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원한다고, 목자가 원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비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1절을 계속 보면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넉넉하게 결실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넉넉함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충분히 와야 추수를 잘 맺고 결실을 잘 맺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넉넉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로 있던 삶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모든 기대와 희망을 그 땅에 두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는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애굽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조상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우리나라의 농사와 좀 달라요. 지구의 지역마다 농사하는 계절이 조금씩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주로 농사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심하게 내리는 폭우가 아닙니다. 그 비가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간격으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중요한 이유는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르고 갈라지고 굳어져 있던 땅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이 이른비가 하게 됩니다. 땅이 부드러워져야, 안에까지 깊숙이 부드러워져야 곡식을 파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땅에 곡식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요, 약 3개월 동안 며칠 간격으로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비가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의 70%나 됩니다. 그 시기에 내리는 비들을 맞으면서 곡식이 파종이 되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농사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에 갈라져 버린 그 땅,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돌짝밭 같은 그 땅이 비로소 비를 맞으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보리와 밀이 싹을 트게 하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어렵게 돼요. 망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곤비해집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역사, 그것이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또한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수고와 모든 땀과 노력이 헛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른 비가 중요해요. 늦은 비는요, 보통 4월에서 5월 초까지 내리는 비예요. 이 비는요, 추수를 앞두고 곡식들이 잘 여물어가는 시기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기나긴 여름의 건기에 접어듭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여름을 맞이하게 되면 뜨거운 태양에 그냥 노출되게 됩니다. 추수도 하기 전에, 충분히 익기도 전에 열매들이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6개월 동안 수고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냥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복이 그 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 것과 어떻게 거두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또한 마무리할 때, 그리고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된 것으로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 위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잘 닫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린 것들이 잘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땀과 수고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를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아무 때나 많이 내리는 비는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농사를 망칩니다. 피해를 줘요. 너무 비가 안 오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 지역에 가뭄 이야기가 많아요. 엘리야 시기 때 그랬고 또한 룻기의 시절도 그랬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이 가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에요. 비가 너무 와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늘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업에, 그들의 농사와 목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적당한 때에 충분히 넉넉하게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가 흔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꼭 당연하게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들, 우리의 생업의 매일매일의 일상들,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고 내일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내일 당연하지 않습니다. 흔하다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좀 사고를 당해보니까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하게 똑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를 평화롭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정말 저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런 잔잔한 도움의 은혜들이 흔하게 여겨지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그런 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흔한 비이지만 그 은혜의 비가 적당한 때에 충분히 내려야 해요.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그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른 비가 충분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늦은 비가 또한 적당하게 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또한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새로운 계획과 프로젝트를 앞두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고, 문을 여는 것과 문을 닫는 것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그 비가 나에게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뿌린 씨들을 눈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들이 비가 없어서 모두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깊이 개입해 주셔서 깊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가 흔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고 충분하고 넉넉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할 때 내리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적당한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드셨다면 당연하게 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를 당연하게 주셨습니다. 비를 흔하게 주셨어요. 그 비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넉넉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흔하다고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면 주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관자인지 놓치게 돼요. 오늘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일도 그렇게 젊지 않아요. 내일은 나이가 될 것이고 힘들 것이고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공급받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비는 흔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는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적당한 비와 충분한 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점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할 때 넉넉하게 오는 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가 넉넉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비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주관자이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은요, 주의 깊게 듣고 세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청종해요. 말씀을 세밀하게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흔하지만 당연하게 내리는 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내리는 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대 할 때 그때 조건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따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게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조건으로만 부담스럽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순종 배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는지 헷갈려 하지 않도록, 애매하게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길을 몰랐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과 복의 길과 강건의 길과 생명의 길을 친히 쉽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행복과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몰랐다 하지 않도록, 헷갈린다고 말하지 않도록, 애매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친절하게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길입니다. 강건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열리게 하시고 적당한 때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그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멈출 때 적당한 은혜를 구할 때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가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셔야 할 때, 그때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구하라의 첫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이 구하라의 첫 번째 의미는요, 물어보라, 대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왜 안 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잠시 하고 일어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5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은 5시간 동안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나는 1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1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말했는데, 묵상했는데, 읊조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요, 깊은 기도는 묻는 거예요. 궁금한 것, 안 되는 것, 왜 그런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녀가 진실하게 애통하며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반드시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정성껏 물어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답해야 해요. 건성으로 말하면 안 되고, 애매하게 물으면 안 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비가 멈출 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업,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추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추면 또한 그 비가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적당하게, 충분하게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멈추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비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연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하며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이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만민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산동에 있는 많은 가게들도 폐업하고 개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는 흔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멈추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야, 깜깜해져야 비가 와요. 먹구름이 몰려와도 어두워져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둥이 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많이 몰려오면 많이 몰려올수록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시는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간증이, 체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작하고 마칠 때, 열고 닫을 때, 계획하고 그 계획을 마무리할 때,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아버지 하나님,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무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